오늘 시간에는 71회의 비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71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역사 속에서 시간적 순서대로 어떻게 71회가 이루어져 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1회의 두 번째 말씀으로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연 70일의 말씀이 그때 당시의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70일의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드렸던 말씀들 잘 모르시겠죠?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71회 동안에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화면 보시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노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71회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궁극적인 일을 딱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허물이 그칠 것이다. 죄가 끝날 것이다. 죄가 다 용서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나타난다 말씀했죠.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구원, 그 복된 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70일의 예언을 받았던 다니엘에게 그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거의 70년 동안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도 없고 억압당하고 눈치 보고 차별 겪으며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들도 지금 이민 생활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 참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그 당시에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거의 70년이 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차고 나면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셨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해방된다 이 말씀보다 지금 71의 예언을 통해서 더 엄청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70년 마치고 고향 돌아가서 다시 잘 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소망 없는 인생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살면서 사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아무리 얻어보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궁극적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구원, 그 죄로부터의 해방,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감사,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가만히 보면 다 먹고 살아가는 힘겨움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될 때 그 인생의 고난과 힘겨움이 없어지게 될까요? 돈, 건강, 기쁨, 또 여행, 즐거움, 세상에서의 오락.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어느 정도는 세상에서의 힘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참된 쉼을 얻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7이레가 한 이레가 7년이니까 7이레면 49년이지요. 62이레면 434년입니다. 그리고 7일에 60일에 합치면 69일에가 되죠. 7년이 69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483년이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69일에가 어느 정해진 기간으로 해석을 하든지 이 69일에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그 핵심 사건은 무엇일까요?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아마 포로 1세대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제 2세들, 3세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겠죠. 이제 곧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다 맞춰져 가는 상황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향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올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시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왕이 와서 이 고향 땅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는 엄청난 소망과 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기쁨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시작.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갑자기 26절 말씀부터 충격적인 내용으로 그 말씀이 바뀝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라는,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망과 소망에 부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 후에 그가 끊어져 없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다 황폐화시키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나신 후에 어떤 나라의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린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AD 70년에 로마 황제의 군대 장관이었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장차 말세의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마치 홍수에 휩쓸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의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70일의 예언을 받으면서 처음에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부풉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다시 지었던 예루살렘도 다시 다 황폐화가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땅에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시 지어도 다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건물로 다시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물로 다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다 무너질 때가 온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의 환상을 주시면서 장차 있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적인 소망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죠.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된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을 영적으로 예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거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겠노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짓게 될 그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성전도 다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다 없어질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다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에, 또 나의 삶에, 또 교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27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해석은 그를 이제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시게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어떤 해석은 그를 예수님이라고 보지 않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으로 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하면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의 피를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엄청난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은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종말에 있게 될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70일의 예언은요,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기도 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포로 생활이 해방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계속돼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봐도 우리들의 개인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다가 힘든 일이 있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고난과 회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게 될 그 모든 고난이 완전히 다 끝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그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다니엘이 70일의 예언을 받고 나서 어떤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고난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평생을 수고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것을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복하다가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니엘 70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아무리 다시 세우고 또 다시 가져보아도 땅의 것은 언젠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영원한 구원을 얻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계속 고난이 반복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그 날이 있음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0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고 다시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궁극적인 회복과 소망이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